오늘 장발장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새가 죽었다면, 우리는 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죽으면 어떠겠습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키우던 새가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여자와 함께 살지도 않았고요. 독신으로 살았으면서 술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태인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서 유급이라는 거 당해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유급을 당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쫓겨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위스키 한 병을 먹고요. 여자들과의 풍문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말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았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인류를 생명에서 구원했던, 여러분들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 그 프랑스와 영국군이 영국으로 도망갈 때 피신 할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0시에 종이 울리면 우리가 이제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개와 구름과 폭풍으로 독일 전투기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때 프랑스와 영국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는 어땠냐면 여자의 풍문과 사람 관계와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말을 못해서 더듬어서 항상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 볼 때는 히틀러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다른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유대인을 착살한 것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살았던 그 사람 처칠은 어떻습니까? 처칠은 그가 그 허망했던 그 과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 2차 세계대전 나치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0장 좀 넘어가야, 20장 정도 돼야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순교자가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암울했던 과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혈기왕성하여 죽였던 내 과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있었다면은 그는 결국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은혜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제일 처음에 1절 한번 볼까요? 2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시작이 뭐죠? 1장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여러분, 뭐라고요?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늙은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늙은 자일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수많은 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많이 설교하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는 저녁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결산한 그런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발장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유, 여러분, 자베르 경감이라는 장발장을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 경감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같이 갈 친구가 없었나 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강당에서, 그것도 1층 로열석에서 앞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에서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봤어요.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동전이, 그 코제트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지같이 살 때 동전을 누가 탁 던지는데 땡그랑 하고 소리 나는 게 쫙 그 극장 전체로 울리면서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마이크 시설이 좋으면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너무 감동적인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발장을 항상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그 자베르 경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발장이 19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가석방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옛날에도 있는데 지금 있는지, 지금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옛날에는 요주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불러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점검하고 간다는 거죠.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요주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처럼 가석방 제도로 풀려났는데 장발장이 자기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장발장이 장발장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장발장으로 살면 결코 자기의 꿈을 이룰 생각을 하고 이제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공장의 사장으로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시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자베르 경감은 끝까지 그의 과거를 추적해내면서 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장발장이, 프랑스 혁명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베르 경감이 그 폭도들한테, 혁명자들한테 잡힙니다. 그때 장발장이 그 자베르 경감을 구해주고요,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자베르 경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는데 자베르 경감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장발장은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나는 항상 저를 죽이려 했는데 저는 나를 구원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세느강에 떨어져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 두 가지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불행했던 과거를 계속 쫓아갔던 그 사람, 내 불행한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그 악한 모습, 그게 바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베르 경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어떻게 했죠? 빵 만드는 공장을 하고, 그가 공장을 했을 때 그의 가게가 계속 넘쳐납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엄마가 창녀인 그 여인의 딸을 거둬서 그 거지를 키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의 과거는 이미 다 죽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장발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과거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내 모든 것을 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님 저한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희 옛날에 이 금융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뭐 했죠?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갯돈을 했죠. 그래갖고 우리 도봉 이동에는 돼지 엄마라고 있었습니다. 갯돈을 관장하는 그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갯돈을 넣어요. 그러면 24개월을 넣으면 그때는 이자가 세서 되게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뭐 반지 10돈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마지막에 받으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게 저희 형님들이 또 한가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집에 돌아가면은 반지갯돈 말쯤에 잡으신 어머니가 사정을 해갖고 반지갯돈 앞번호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먼저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해도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도대체 사는 게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게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돈을 주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알지 못하겠다고 옛날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설명 하나 드리면 팥중이나 느치나 황충이나 메뚜기가 한 번 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남아서 남은 거 수확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메뚜기 떼고 와서 또 가져가고요. 또 오고 군대와 같이 온다고 그럽니다. 메뚜기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에 보면 하늘이 어두워진다 그럽니다. 하늘이 어두워져. 내 삶 속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 살면서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많은 팥중이가 먹었던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베르 경감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너 다시 해봐요. 또 넘어질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죽은 자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요? 여러분, 나의 과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 죽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은 과거를? 나의 과거는 다 죽었고 단절됐고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는 왜 내가 살았는데 다시 왜 죽은 자가 돼서 죽은 사람 장사 지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은 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갚아줄 때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과 13절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초반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내 몸이 왔다라 한 것은 내 옷만 찢은 거예요. 내가 예배로 찢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아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진정한 뜻이 뭐죠? 내 삶이 입고 먹고 자는 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한번 단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금식입니다. 울라고 합니다. 애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은
우리 마음의 부동액이라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요. 얼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서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마음이 얼지 않고요. 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눈물을,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게소 가면 그러죠. 파리가 붙어 있으면서 파리에 대고 갈기라는 거, 죄송합니다. 남자가, 여러분, 그만큼 남자는 울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나는 너희들의 상한 제사를 받겠다. 너희들이 아파하면서 내게 오는 것 올 때 상한 제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커 팔머라는 그 위대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교사의 교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바운더리 워터스라는 그런 숲에 가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숲입니다. 근데 1999년에 허리케인이 단 20분 불었는데요. 나무 200만 그루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시 가보니까 자기 마음이, 나는 여기에서 항상 위로받고 풍요로움을 받고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들, 부러진 나무를 보면서 너무 상처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학자가, 선생님이, 피커 팔마라는 선생님이 수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온전히 성장해 있는 그 숲을 본 거예요. 치유된 그 숲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깨진 삶을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간다는 건 내가 완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깨어졌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것을, 실패한 부분을, 깨어짐을 불가피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다녀야 교회 나올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나올게요. 내가 돈 벌면 나올게요. 제가 다 사해지면 나올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포천에 사시는 목사님은 자기는 다시는 포천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동네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여러분, 옛날 시골 동네가 더 심했으면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나쁜 짓 했던 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 나로 가는, 새 몸 된 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라떼는, 라떼는 이러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생망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완전히 이제 불교 믿기로 다 작정했나 보죠. 윤회설을 믿기로 작정했나 봐요. 이번 생에 망했다. 여러분, 근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5,000년 전이죠. 그 수메르 문자에 보니까 거기 세계 문자 벽에 써 있는 것 중에 5,000년 전에도 그랬대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써 있었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사람을 보고 땅을 보니까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뭐죠? 너희들 하나님께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이 밀이 왜 나왔냐면요, 앞쪽에 제사할 때 소제를 드리거든요. 소제가 뭐냐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밀가루가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치리로다.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제단에 확 뿌리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가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낼 정도로 메뚜기가 다 휩쓸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릴 돈이 없어서 주일날 헌금 드릴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면 그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포도주가 가득하게, 그 기름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넘쳐나는 그 기름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여호와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수치당한 적 많습니까? 무시당한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시장해가지고 찬양하다가 마지막 날에를 불러야 됐는데 마지막 날에 부르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될 뻔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가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은 누가 했죠? 옛날부터 늙은이가 했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게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철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철 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벌써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별이,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대박 받은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예언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 늙은이들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과거를 다 휩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는 새 꿈이 생긴 줄 믿습니다. 큰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늙은이들은 새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찾기보다 자기를 찾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나를 보는 시간보다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목사의 설교라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언제 죽죠? 사실 모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시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